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 제도의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 하는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이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고 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됐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또는 경험하자, 안식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주는 것인가, 이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피조세계, 나중에는 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온 우주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은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일주일 중에서 5일 동안에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틀치를 거둔데, 많이 거두면 남은 것은 썩고 벌레가 났고 냄새가 났다 그랬고, 그런 것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다. 이유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안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설마 안 올까 하고 나갔다가 준비 안 하고는 안식일 날 만나를 못 받은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혹시 또 미리 준비했다가 또 이거 다른 날처럼 썩고 냄새나고 벌레 먹는 거 아닌가 염려를 하면서도 거두라고 해서 거두었더니 6일째 거둔 것은 이틀이 지나도록 썩지 않더라 하는 거. 여러분, 이 만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6일 동안 일해도 7일째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만나 사건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산다 하는 것을 6일 동안은 거두고 6일째는 이틀을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만나 법칙을 통해서 이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식일 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일 안식일 외에도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 외에도 각종 많은 유대 나라 절기들이 다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안식일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제도들이다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안식일 외에 두 가지 더,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는 것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또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이 지난 7년째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을 하고, 또 특별히 그날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신 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6일 동안에 일하고 7일째 일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혹시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그날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루만 굶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안식년은 아닙니다. 이 하루를 굶는 게 아니라 1년을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겁이 나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하지 않고 1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언제 주신단 말이죠? 6년 차에 2배로 주신다, 3배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3배로.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말씀은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아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내일 먹을 게 있을 거니까 염려가 되고, 그런데 1년 동안에 농사를 안 하는데 어디서 저장했던 것도 없고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제6년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소출이 몇 년 쓰기에? 2년이 아니고 3년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자, 6년째 3년째를 거두고 7년째는 농사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언제 하죠? 8년째에 파종해서 거두는 것은 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렸는데, 만으로 하면 아마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 하면 3년까지가 이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 그래서 아무튼 안식년 후에 첫 열매를 먹는 건 3년 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먹을 양식을 6년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농사해 보신 분들, 뭐 같은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2년 또는 3년치 농작물을 2배 내지 3배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2~3배로 뿌리면 2~3배 열매가 거둬집니까? 그건 아주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아주 착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위 면적의 2배, 3배의 수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래서 오히려 솎아줘야 되잖아요. 또 거름을 한 2배로 주면 열매가 2배로 맺힐까요? 썩어서 아예 뿌리째 썩어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3년치 수확을 6년 차에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자연 농사법으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 안식년까지는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희년이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해집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이 끝난 그 다음 50년 차가 희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48년 차는 뭐죠? 이건 7번째 안식일 전 해입니다. 6년 차입니다. 7번째 6년 차가 48년 해입니다. 그러면 49년은 안식년이죠. 쉬어야 됩니다. 농사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농사를 하면 되는데, 이날은 또 하필 아마 일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하는 희년이에요, 희년. 이때도 농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리고는 51년 차에 파종해서 52년 차에 수확한다. 횟수로는 4년, 만으로 3년 정도의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이걸 언제 다 주신다? 48년 차에 다 준다. 희년을 앞두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안식년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해 뭐 집단 사망을 했다든지, 희년을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을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안 지켜가지고. 오늘 이 약속들은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2년을 농사 안 해야 되고 3년을 농사 안 해야 되는 것이 7년마다 또는 50년마다 해야 되는 엄청난 모험일 수는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 안식일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안식년이라는 제도 자체는 아예 없고 희년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는데, 구약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안식년 또는 희년이라는 제도는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안식일, 안식 시스템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메시지가 아주 심플한 게 있습니다. 일 안 해도 된다, 내가 먹여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나 법칙이죠. 7년도 마찬가지고 50년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너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2가지 기도를 꼭 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없어도 못 먹고 먹을 입맛이 없어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셔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 이 안식일 법칙의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나를 재창조, 새 창조,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고, 땅에 저장해 놓은 것이 나를 지탱하고 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배우는 시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도전과 약속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이걸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루를 쉬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만나 법칙,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약속이 이것이고, 그것을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많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우리에게는 만나가 아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 이 언약 백성 되음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아서 벌이가 없어서 삶이 부족할 거고 궁핍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보다는 만나보다는 믿음이고 만나보다는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92편에 있는, 이것은 우리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외우기 좋아하는 가사입니다만 사실은 이건 제목은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저 노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한번 고백하고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직하신 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밖에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시고 하신 선언,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식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삶이 매주일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체험은 조금 어려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피조 세계에도 소개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는 덜 짐승이라는 이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칙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경험할 수 있다. 좀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볼까요?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도 말고 묶여두어서, 근데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겠죠, 그렇죠? 뿌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먹을 것이냐?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7년째 안식년에 농지에 열매가 납니다. 깻잎 안 심어도 다음에 나죠. 근데 그건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거다는 얘기죠. 그거 먹으면 그거 내 거 가져오면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것이고 가난한 사람 건데 그거 가져오면 안 되죠. 그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은 내 일을 해라. 그러나 7일은 쉬어라. 근데 너만 쉬는 것이라 누구도 쉬느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쉬게 하고, 나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 안식일 제도의 두 번째 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참 우리에게는 감동적이고 고마운 말씀인데, 하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준행자로서 해야 될 책임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 가난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쳐야 된다. 그들도 안식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의 두 번째 의미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쉬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자들에게 공급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그들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안식년 제도는 그것입니다. 너가 줘라. 너 밭에 있는 거 있지 않느냐고. 그거 너가 안 따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제도의 두 번째 면입니다. 우리의 어디까지 아웃리치,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가,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5년, 6년, 1년만 지나면 안식년이네. 그러면 이제 다 해방을 해줘야 됩니다. 빚도 다 청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 궁핍한 형제, 돈 빌려간 사람이라든지 내 집에 일하는 뭐 품꾼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눈을 들고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되면 우리에게 억울한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금방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죄가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구제할 뿐 아니라 아끼는 마음으로 구제해서도 안 된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쉽죠? 복 받는 거. 안식년 되면 내 밭에서 소출 안 가져오고 사람들 먹게 해주면 복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경내의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줘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건 헛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분향은 나의 가정에 있는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가정하다. 왜?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악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월삭, 그러한 안식일, 그런 절기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피가 왜 있을까요? 사람의 몸은 언제 손에 피가 묻습니까? 살인이죠, 살인. 어떻게 피 묻히는 것이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학대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게 피 묻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보고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느냐? 안 준다 그랬습니다. 무섭죠?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하루 일 안 하는 건 쉬운데 우리를 통해서 안식의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좋은 안식일을 주는 행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영역을 여기까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시 한번 보면요, 제7년에 갈지 말고 묶여두던 내 백성 가난한 사람을 먹게 하라.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앞구절에서는 풀 텍스트는 이것입니다. 그 남은 것은 누구도 먹느냐? 들짐승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제7일에 너의 여자 종만 쉬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종의 자식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소와 나귀도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도 부족해가지고 짐승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말하시지 않는가? 난 동물 싫어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종의 자식뿐 아니라 소와 나귀도, 가난한 백성들이 내 밭에 7년째 음식을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들짐승도 먹게 하라.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에게 포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죠? 6년 동안에는 포도밭을 닫아야 됩니다. 요가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죠? 쫓아내고 해야 되는 건데 7년째는 웰컴 해줘라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동물 보호단체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범죄하니까 타락하니까 아들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볼 구절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는 세상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죄인들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온 세상도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이 아니라 구속하기를 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뿐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아니겠습니까? 7년 차에 나오는 곡식은 들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짐승에 대한 사랑의 말씀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 구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안식일 제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주제로, 첫째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얼굴 한 번 보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짐승도 내가 다시 마주칠 짐승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조차도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주시는 혜택이 그들에게도 미치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에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일 것 같기 때문에 가정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주의를 지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두 내용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가? 바울의 고백이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피조물들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피조물들은 어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냐? 죄인들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창조 질서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지 인간인 우리들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또 우리와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지옥 갈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주고 창조의 안식을 그들에게도 베풀고 심지어는 그 영역이 들짐승에게까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죄인들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 사람들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도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우주 아닙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의 혜택이 누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식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 세상의 또 다른 영역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혜택, 창조의 안식의 혜택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고 또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식일의 키워드는 창조와 안식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재창조인, 새 창조인 구원과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첫 에덴 동산에서 이 창조는 안식일은 이 창조와 안식에 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우리들, 구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확인하고 또 되새김하는 날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아니라 똑같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혜택, 안식의 혜택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심지어는 그것이 불신자 세계뿐 아니라 또 다른 짐승들의 세계까지도, 이건 뭐 동물들을 사랑하자는 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온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스리고 순종하기를,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이걸 파괴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시즌2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는 그거죠. 자연의 탄식 소리죠. 뭐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뭐 어디서 만들어졌느니 자연 발생이니 온갖 소리 다 있지만 그건 다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거 올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되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확실한 것은 저 구절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입니다. 고통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이 세상에 다스리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누리고 경험하라고 주신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 일주일 중에 하루, 그냥 뭐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뭐.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원이 아주 오래지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창조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더 새롭게 하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복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일자들, 안식일 준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 주일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심지어는 들짐승계까지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일에까지 이 안식일의 준행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범사에 주시는 이 복을 나도 누리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창조의 신비를, 안식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눠주는